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들어갈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단타라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려고 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 안에 놔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딴 분이십니까?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한 분이신데 우리의 영적인 상황, 신앙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 모습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아는데 그것보다 자기 그것을 더 성취해 나가려고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자칫하면 세속주의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요. 주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이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준댄다. 야야 땅 사라. 지금 준다는 겁니까? 자손에게 준다는 겁니까? 그럼 이 자손에게 준다는 것이 언제 준다는 겁니까?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주는 거예요. 400년 지나고 난 뒤에 줄 것을 지금 땅을 사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보다 앞질러 가는 거예요. 앞질러 가는 거. 앞질러 가다 보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대. 아니 분명히 예언의 음성을 듣고 샀는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이리 어려움을 겪고 전재산 팔아서 땅을 사놨는데 땅값은 안 오르고 뭐 쓸모없는 땅이 돼서 480년 기다리면은 아파트 들어쓰고 480년 들었으면은 거기에 뭐 도로가 나면서 부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과 염소를 키우면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고 염소는 목자를 앞질러 간다네요. 저는 양도 안 키워봤고 염소도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은
책에 그래서 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앞질러 가면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누가 고생합니까? 내가 고생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쫓아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격하는 인생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어긋나서 막 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추격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추격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왜 하나님이 추격하는 인생이 되냐 하면요,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복이나 또 세상적인 야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않고 막 쫓아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추격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버려야 됩니까? 추격해줘야 됩니까? 추격해야 되잖아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남태평양 선교를 했어요. 선교하다가 추장 아들이 첫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추장 아들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그 부족들한테 다 이 선교팀들을 안내해서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게 다 끝내고 추장은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전도단 팀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미국 좀 데려가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돈은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미국을 갔습니다. 순진한 섬에 살던 촌에 살던 추장 아들이 도예지에 가보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번쩍번쩍하죠. 술도 이런 술 저런 술 많고, 미국이 또 신앙으로 보면은 앞서 나가는 것도 많지만 타락한 거는 또 되게 많잖아요.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가지고 그만 음란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촌에서 순진한 애 데리고 와가지고는 애가 타락해 보니까 예수전도단 팀들은 그냥 막 그 아이를 놓고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그 친구는 계속 타락의 길을 가면서 급기야 난교 파티, 음란 섹스 파티에 거기에 결혼해서 부부를 바꿔치기 해서 그런 관계까지는 그런 데까지 가서 지내는 거. 안 믿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도로를 차를 몰면서 쫙 또 그 음란 파티를 가려고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으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글쎄요. 하나님이 날 이른다고 날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아니요, 하나님 날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 질문이 드립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쫓아다니는데 너는 행복하더냐? 그 음성이 들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쾌락에 젖어가지고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온갖 정욕에 자신을 던질 때는 그 순간에는 막 즐겁고 짜릿하고 그런데 그 끝나고 나면 허무함과 공허함과 마음이 한 것과 고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세 번째 음성이 또 들립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도 행복하지 않는 거 그거 너 왜 하니? 세 번째 음성이 들려요. 가만 생각해. 이게 남는 장사예요? 안 남는 장사예요? 안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예수전도 센터에 와서 회개하고 거듭 다시 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내를 복음을 전하고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추격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이에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강도 찾아오고요. 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나지 않아서 그 평강도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구체적인 인도함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주님 앞서 나가지도 마시고, 주님 피해서 도망가다가 주님이 뒤쫓아오시는 그런 인생도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면요, 그 다음은 주님이 어떻게 끌어가시느냐, 연단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동행하는 삶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 생활에서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 넘어서서 그 다음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주님과 동역하는 생활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돼요. 동행보다 더 깊은 것은 동역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질러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맨날 추격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 힘들어요. 교회 성장하기 되게 어려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질러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맨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영혼의 평안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맥주로 남 탓하면서요, 선수와 바꾸면 잘 될런가 싶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떤 여전도의 모임에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신랑이랑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 한 분이 또 손을 뚝 들었습니다. 김원조 목사님이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강사 목사님,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왜 손 들었어요? 조선명태 바꿔봐야 불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남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내 복은 챙겨주세요. 찬송 하나 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래서 세상 풍조 흔들리는데 자기도 흔들면 답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풍조 흔들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세요.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린 사람 흔들린 대로 갚아주시고, 니도 흔드나 나도 흔든다 이런 사람들은요, 흔들린 대로 갚아주세요. 남이 흔들리는 말든 자기 믿음 지키고 간 사람들은요, 지 믿음 지키고 간 대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런데요, 흔들리는 세상을
부족한 내 믿음 붙들고서 하나님 은혜 붙들고 세상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동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 축복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이 어디로 구름포로 가라, 포항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지명을 찍었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원칙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여줄 땅이 어딘고 이렇게 가는 거 두드려가면서 발을 떼는, 지금은 여기서는 고향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발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것이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그 다음 발을 떼면 그 다음 걸음을 또 이끌어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발을 떼서 가면 어떻게 너를 이끌어 가시느냐.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2절은 아브라함 본인에게 주는 축복, 복이에요. 개인적인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인도함 받을 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그를 이어주는 계기, 끈이 뭐냐? 자식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70년 동안, 75세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놓는 거는 소박한 꿈입니까? 원대한 꿈입니까? 소박한 꿈이에요. 아주 소박한 꿈.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소박한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고리 잡고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 그 소박한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이라고 하는 소박한 꿈, 그걸 매개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 그래서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한 명, 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가 뭐 씨가 돼가지고 이래 자라가지고는 뭐 큰 민족을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근데 그 아이가 씨가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매개를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어떤 비전, 개인적인 축복, 개인적인 소박한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개인적인 소박한 꿈,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그걸 매개로 더 큰 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 꿈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나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일으켜 가는 거예요. 금방 들어줄 것 같은데 이게 75세 때 말씀하신 게 그 자식 하나 주시는 게 100세까지 그렇게 버티신 25년 동안 질질 끌고서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도 안 하고 이제는 자식 생산하는 거 포기해버릴 끝에 됐어야 주님이 이걸 허락하신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약속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여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됐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죄된 삶을 버려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인생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도 감내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시험과 역경도 지나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딘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첩경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안에서 우리의 죄된 거, 어리석은 거 다 씻고 버리고 끓이고 해가지고는 정결한 중에 복의 자리에 것인다. 두 번째 3절에 있는 축복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통로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거는 주님과 동력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뭘 내리고 복을 내려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하나 더 더하면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또 더해져? 언어의 권세가 와서 축복권과 저주권이 주어져.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뭘 주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내가 뭘 하고?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와의,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갖는 게 좋습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은 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막 아무 때나 써야 됩니까? 잘 써야 됩니까?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종은 축복권과 저주권을 잘 써야 되고, 예. 주의 종을 맥지로 축복하다가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저주하다가 자기가 뭐 받고? 저주받는 거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복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요, 때로는, 주의 종이 때로는 열받아서 그랬다가 난리가 나버려요.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성천에 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그 겉옷을 그가 물려받았어요. 그 겉옷을 들고 요단을 확 치면서,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기적처럼 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렇게 갈라져 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엘리사와 함께하며 엘리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요, 동네 마을 사람들이, 불량한 청년들이, 사람이 엘리야가 불만과 불병과 타고 성천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에게 신기한 얘기고, 야, 너무 귀한 겁니까? 황당한 얘기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땅에 파묻는 거지. 어디 파묻어 놓고는 그거 불말과 불평을 타고 성천했다고 뻥을 치고 말이야. 거짓말한다고. 황당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만났더니 엘리사가 저처럼 짱배기가 벗겨졌는가 봐요. 대머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 비난하는 거. 근데 이 슈퍼맨이 그 강력한 능력을 얻었어도 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착지 않으면 올라가. 남의 지붕 다 깨고 그래서 영화 보셨습니까? 그와 같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 종이 절제가 필요해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 욕하는 거는, 엘리사는 자기 욕하는 거는 들을 만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자기 스승이 성천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너도 올라가란 말은 너 스승이 정말 올라갔단 말이가, 올라갔단 말이가 이 말이잖아요. 화가 나서 저주합니다. 그랬더니요, 새끼 달린 앙콤이, 곰이 나왔는데, 곰이 사람을 보면 피하고 그렇지만은 새끼가 달리면은 달라진다고. 새끼가 달리면.
그래서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찢어 죽여버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관계로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은 축복권과 저주권을 잘 사용해야 돼. 엘리사의 평생에 그 일이 한 번이고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베드로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 앞에 죽어버렸잖아요. 베드로 평생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자기 앞에 죽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사용하는데 초기에 자칫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자칫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주의 종은 이걸 잘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내가 저주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저주받을 수 있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받아야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고? 저주하고. 내가 저주했습니까? 스스로 받는 겁니까? 그거는요. 주의 종이 저주한 게 아니고 스스로 받는 거야. 그런 일 생기면 목사가 뭐 해야 되냐.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목사는 그런 일 생길 때 그 사람 영혼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더라고. 모세가 자기 누이 미리암이 자기가 아내가 죽고 후처를 취한 거가 비난하는 거. 문둥병이 확 발해서 진 밖에 나갑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뗀뗀하게 달아주셔서 한 거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나도 그 영혼 사랑한다. 하지만 다루심은 조금 받아야 안 되겠냐 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그 모세의 누나예요. 누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자기를 비난해서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주의 종은 모세 같은 좋은 주의 종은 뭐 하더라? 그 사람을 뭐 하더라고요? 중보하더라. 그래 배웠어요. 이제 그래야 되겠다. 그래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배우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시할 땅을 다 보여줬다가 안 보여줬다고요? 떠날 때는 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떠나는 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그 순간마다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을 떠날 때는 떠날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가라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은 발 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더니,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5절에 보시면 어디에 가려고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무슨 말씀을 주신 겁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서 그 여정 안에서 자꾸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무속신앙에서 예언은 어디 가라, 몇 달 며칠 누굴 만나라, 지시형이에요. 정확하게 장소, 지명 뭐 이런 거 찍어서 줘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이 안에 가운데서 365일을 매일매일 주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인도함을 놓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씩 놓칠 때 있어요. 인도함을 놓칠 때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다시 이끄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또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지? 라고 잘 봐야 돼. 자기 영혼을 잘 추스르고 있다 보면 어떤 건 회개해야 되고요. 어떤 거는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요. 그러면 주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는 속에 계속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여정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배울 때에 매일 예배를 잊으면 안 돼요.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예배했단 말이에요. 7절에서는요. 이 땅을 여호와 제사장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도 여호와께 그곳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받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혼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이 땅을 주리라. 또 여기는 가지 마라. 여기는 이끌어 가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꿈꿔요. 꿈꾸시면 잘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개 꿈꾸고 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꿈꾸시면 잘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셔서 잘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석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따라 분별. 꿈은 꾸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꾸신 거 가지고 잘 분별해보고 성령이 주시는 꿈이면 반드시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로 해석해 나가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이루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신다. 항상 매개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 영혼에 주님이 주신 평강 안에 내가 머무는 것, 이게 출발이라고. 여기서부터 이끌어가신다. 이게 안 돼 있는데 주님 저기를 갈까요? 여기를 갈까요? 네 영혼이나 조슬이라. 할렐루야. 네?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음란이 막 있는데 주님 서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요? 저 산으로 갈까요? 이 산으로 갈까요? 주님은 가만히 좀 네 자리 좀 머물면서 네 영혼이나 조슬이라 하는 거. 할렐루야. 그 길을 가든지 여기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고 가야 되지 그걸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는 어떡하겠단 말이에요. 네?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고 목회를 잘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오시라고 청빙이 온 겁니다.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세판을 벌려서 그걸 해야 되나 아니면 강원도 이만큼 이렇게 교회를 일궈 놨는데 여기를 잘 섬겨야 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딱 끝나는 날 주님의 음성 한마디 가라. 하나님이 가라 이 한마디 3일 만에 해주면 안 됩니까? 40일 동안 찢고 뽑고 딸 그리고 올려가지고 40일 동안 기도시켜놓고는 함성 하나 가라 갔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쌓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의 관계가 쌓여져서 갔더니 그 교회를 너끈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체를 열든지 뭘 하든지 아들 장가를 보내든지 며느리를 받아들이든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우리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서 뭘 주시면 그 감당도 못한다.
지금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건 어째 감당하려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시면 항상 내 영혼의 뭐부터? 건강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심이에요. 이 속에서 계속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안에 살아가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성경엔 좀 상관이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주신 틀을 소중히 여기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틀을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내 우물에는 침 뱉지 않습니다. 그 우물 좀 이따 또 뿜어야 되는데 자기 우물에는 침 뱉지 않고 자기 우물은 가꾸는 거라.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 지금은 다 그름을 이제 후던감에 한층을 쌓아놨지만은 다 그 화장실 그거 인분 퍼서 농사 지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오줌이 그렇게 매려워도 어디 와서 눕니까? 저 집에 와서 그거 눕니다. 변이 그렇게 매려워도 또 매려워도 가가지고는 그 창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싸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자기 집 가꾸는 거잖아요. 논밭을 가꿀 수 있는 자원을 이렇게 모은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잠언은 말합니다. 너희 집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바깥으로 흐르지 말게 하라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틀을 가꾸세요. 맥주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시선이 바깥에 가 있어요. 예? 내 떡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준 터가 마치 자갈밭 같은, 가난의 옥토가 아니고 자갈밭 같은 거라면 뭐 해야 됩니까? 돌 골라내고 가꿔야 될 때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다 보면요 내 영혼도 다듬어지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아름다운 관계도 훈련되어지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기업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비도 안 오고 기근이 오고, 그러면 그 땅 놓고 문제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 땅을 가꿔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가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절에 보시면요 기근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을 네가 가꾸고 기경하고 하나님 그 땅을 놓고서 중보하고 씨름하고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뭐의 단계로 가느냐? 동행의 단계에서 동력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 예?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이 안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은혜의 가문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가문이 아버지의 신앙 안에 가꾸어지고 다듬어져서 천대만대의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동력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비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